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여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의미에서의 전도를 최고의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전도라는 말의 의미를 상당히 축소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도로 번역되는 단어는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단지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교리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맞아들여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 전도의 그러한 성격은 우리가 보통 제3차 전도 여행이라 부르는 기간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술 정황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18장 17절까지를 훑어보았으므로 오늘은 18장 18절부터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기로 합시다. 나왔네요. 지리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제일 왼쪽 끝에 있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난 후에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귀한 길에 오릅니다.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겐그레아를 지나 에베소로 가고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처음부터 다시 하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밀려 있다가 한꺼번에 가느라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겐그레아를 지나 에베소로 가고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18장 22절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18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간 머문 후에 곧바로 제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신도들을 굳세게 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을 보면 높은 지역들을 거쳐 에베소에 이릅니다. 19장 1절에 나오는 높은 지역이란 고도가 높은 지역, 즉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산악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 다 기억하시지요? 전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이 막으심으로 방향을 잃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시골 지역을 헤매고 다녔던 적이 있었지요. 바울은 적지 않은 기간에 상당히 먼 거리를 헤매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던 암중모색의 기간에도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눌러야 됩니다. 조기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죠. 그래서 그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보신 것처럼 제2차 전도 여행 초반부의 목표는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차 전도 여행은 먼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교회들을 다시 찾아 돌보는 일로 이어지곤 했는데요.
그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에 담긴 제3차 전도 여행의 기록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 제3차 전도 여행이라는 이름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울이 에베소를 출발하여 가이사랴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구간이 꽤 길지요. 바울의 이동 구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긴 구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구간에서 일어난 일이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19장 1절 이렇게 단 6절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전체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은 여행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행에 대해서는 저렇게 긴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요약하고 지나는 대신 사도행전은 저 에베소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19장 전체를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여행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도 있지만 어디 가서 그냥 푹 머물다가 오는 그런 여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형태의 전도 여행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는 바울이 그의 사역 중 가장 오래 머문 장소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여행지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바울이 안디옥으로부터 에베소로 이사를 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안디옥이 바울의 목회지였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제1차와 제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다음 과정은 그런 구조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바울이 그의 거점을 안디옥으로부터 에베소로 옮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로 거점을 옮긴 후에 이제는 전과 같은 여행을 하지 않고 에베소에 오래 정주하면서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제3차 전도 여행보다는 바울의 에베소 체류 기간 또는 바울의 에베소 목회와 돌봄 이 정도의 제목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름을 뭐 전도 여행이라고 붙이든지 뭐 체류와 돌봄이라고 붙이든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도하는 기간이 있었는가 하면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 오래 머무는 에베소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딱 한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딱 한 가운데 오랫동안 정주하면서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관리하고 목회하고 돌보는 기간이 바로 에베소에서의 기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무르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새로운 전도지였습니다.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요. 또 9절을 보시면 두란노 학당에서 아마도 이방인들과 토론을 벌이며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전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의 바울의 면모가 더 두드러졌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학자들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기간에 바울의 초기 서신 7권 중에 5권, 즉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다음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등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멀미부가 어젯밤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은 아주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그 편지들의 기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기간은 예루살렘 교회의 극보수적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문제 제기를 하여 바울과 그들 사이의 논쟁이 가장 극심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바울의 복음을 문제 삼고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논쟁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더 다듬고 체계화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체계화되고 심화된 바울의 복음이 그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즈음에 기록한 로마서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학적으로 집대성해내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만 일방적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과 교회들 사이에 끊임없이 오간 교류의 일면일 뿐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교류의 흔적들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그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목회적인 처방을 내려준 편지이지요.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하지요. 글로에의 집이란 글로에가 그 집의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글로에는 여자 이름인데요. 여가장이 있었던 그런 집입니다. 그 글로에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바다 건너 에베소로 찾아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바울을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로 에베소에 가는 길에 겸사겸사 바울에게 들렀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런 인적 교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7장 1절을 첫 문장만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 뭘 적어보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편지를 써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편지들, 바울 서신 13권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들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보다 더 많은 편지들을 써보냈습니다. 그 흔적을 신약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찾아봅시다. 5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바울이 이미 편지를 한번 보냈다는 거죠.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나오는 이 편지를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은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만 있는 거 아니라 전전서, 전서, 후서 이렇게 최소한 3번의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은요.
좀 길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써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편지를 가리켜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 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최소한 4개의 편지가 있는 거죠. 더 자세히 찾아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최소한 7개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흔적만 찾아봐도 그 정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기도 했고요. 또 바울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눈물의 편지가 언급된 조금 전에 찾아보셨던 고린도후서 2장에 그런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일로 고린도를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후에 다시 방문을 했다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눈물의 편지에는 바울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가서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와라. 그러고 바울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고린도에 가려고 디도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드로아까지 가서 디도를 만난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와 이런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구나. 편지도 오가고 사람들도 오가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교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다른 교회들과도 그런 교류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교류 외에 교회들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을 역에서 옥바라지를 하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몇 차례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전통적으로는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면 이 일 역시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던 교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지난주일에 보신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밤낮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 초기에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가며 전도를 했지요. 복음을 전했지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일해서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구나, 자비량 목회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절반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이하에 의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았고요. 빌립보서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보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또 앞에서 조금 전에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는 후원을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는 후원이 필요해서 고린도 교회가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후원 요청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을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데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스페인 선교 후원 요청서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와 목회는 자비량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후원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과 참여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제는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그동안 세운 교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교회를 돌보고 또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심화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에베소가 이제는 바울의 선교와 목회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어 복음의 확산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의 보살핌의 핵심은 그가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단지 신자의 수를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일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계속하여 성장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 성장을 계속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로서 서로의 신앙의 성장을 돕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는 몸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몸이 성장하려면 뭘 해야 하나요? 밥을 먹어야죠. 물도 마시고요. 아주 당연하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 떠올려 보기로 하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그저 팔뚝 크기도 안 되는 아주 작고 왜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몸이 커진 걸까요? 이 살과 뼈와 피가 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된 것이지요.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하가 말하기를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독일어로 말했겠지만 영어로 번역하자면 Man is what he eats.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국한하여 본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지요. 포이어바하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몸이 그 사람 존재의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에 국한하여 보자면 그 말이 맞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것, 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기만 해서는 그 음식이 몸이 되지 않지요.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그 음식이 영양분으로 분해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온몸에 퍼져서 몸을 다시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지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 영양분이 온 몸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의 힘과 모양이 다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섭취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이 형성되듯이 우리가 무엇을 읽고 듣고 보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형성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실천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성장이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들에게서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해 가기를 계속할 뿐 아니라 그 성장 단계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장과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도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셔서 우리 교회가 더 균형 잡힌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나날이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에 힘쓰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고 또 실천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도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에도 힘쓰게 하소서.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